오늘 저는 설교 시작을 조혜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혜련이 아니라 조혜련. 이 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너무 책을 좋아했대요. 4살 때부터 책 주면 책을 떼질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좀 책을 좀 안 읽게 해주려고 어디 데리고 갈까? 어머니 아버지는 바둑을 몰라요. 그래서 이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기원에다 갖다 넣어놨대요. 와, 근데 기원에 가서 얘가 5살 때부터 기원에서 배우는데 천재예요. 거의 몇 개월 만에 몇 급이 됐대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요. 집중력이 뛰어난대요. 그러니까 11살 때 프로기사가 됐어요. 혹시 양 장로님 우리 바둑 세거든요. 양 장로님 3단이죠? 아마 3단 맞아요? 저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마 7단이에요? 그래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장로님 혹시 조혜연이라고 아세요? 모른대요. 성집사님 조혜연이라고 아세요? 조금 알죠. 그 사람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좀 알아도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야, 얼마나 11살 때 프로에 입단했어요. 18살 때 마스터스라는 대회에서 1등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그날 시합이 주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는 대회, 세계대회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시합을 안 했어요. 왜요? 주일날은 내가 할 수 없다. 신문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야, 이스라엘 종교를 너는, 이스라엘 신을 너는 위해서 조국을 버릴 거냐? 어떤 사람은 너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 야, 주일날 운동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넌 이단이냐? 어떤 사람은 한국 기원은 조혜연을 제명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얼마나 개독교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그는 주일날 시합하는 데는 안 나가요. 세계에서 지금 세계 3명의 바둑 프로 선수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 전에는 루이나이 웨이라는 중국의 9단짜리 최고를 진 적이 없어요. 이 선수를 이겼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프로기사 역할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프로기사다 하면 학교도 안 다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다시 시험을 수능을 봐서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러니까 놀라는 대목인데 프로기사가 자기가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독학 공부해서 이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참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얼마 전에 광저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은 바둑 잘 두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대회에 올림픽 대회에 이 바둑이 들어갔어요. 자, 성집사님 바둑이 스포츠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주 저분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스포츠 대회래요. 거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할 말 없잖아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날이 주일날 시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는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앞으로도 당신은 주일날 안 할 겁니까? 85년생이니까는 지금 한 33살 됐어요. 예,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손에 끼친 적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시합 있으면 내가 안 나가는 거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딱 주일날 시합 있는 거는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일날 시합 안 하는 데만 올라나가요. 근데 거기서 1등 하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프로기사 캠퍼스를 걷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고려대학교 교수인가요? 프로기사 캠퍼스를 걷다. 거기 나오는 한 시기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난 언제쯤 기보마다 숨겨진 돌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난 언제쯤 반상 위에 멋진 꿈 그릴 수 있을까?
난 언제쯤 내 손바닥에서 바둑알 냄새 나는 고수가 될까? 저는 이 시 읽고 가슴이 찡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찡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얼마나 멋있는 글이에요. 기보가 뭔지 알잖아요. 바둑 두는 그 적어놓은 거. 여기에 숨겨진 돌들의 웃음과 울음소리를 언제쯤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분이 고려대학교를 간 이유가 있대요. 인터넷 보니까는요. 이 바둑이 아시아권에만 있지 외국은, 유럽은 별로 안 한대요. 미국도. 그래서 자기가 세계 글로벌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의 동시 통역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를 잘하게 하셔서 영어책으로도 글로벌 시대에 이걸 번역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들 미팔군에 가서 특별히 가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바쁘고 프로 기사로 돈 벌고 명예 있는 자리지만은 자기가 왜 영문학과를 갔는가? 이 바둑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은혜를 주는 도구로 쓰임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읽지 못했던 귀절이 딱 들어왔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곳까지 명절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다오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한테 찾아가서 안드레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떤 목사의 이야기나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사야 66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월 초하루, 우리가 그래서 월삭기도,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매월 제가 목회하는 첫 주부터, 첫 달부터 첫 주, 주일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행복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많이 모일 때는 140명 이상 많이 모였어요. 요새는 100명 정도 모여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장점이 매월 월삭 기도회로 모여요. 금요일날 저희 교회 철야기도 한 100명 나와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여기 원어의 모든 혈육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요, 여러분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직분을 갖고 열심히 봉사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영혼 죽은 자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은 이 성화를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어떤 중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진 작가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너무나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기회생생하게 사진을 찍어라. 사진 작가니까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똑같은 음성이 3번 들렸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사진을 찍어? 이거 무슨 사진이야?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말에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거기 눈길을 가고 있는 눈이 녹았더래요. 그래서 눈길에서 사진을 탁탁 찍었대요. 그리고 현상해 봤어요. 근데 이 그림이에요. 아마 이거 보셨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다. 여러분, 이 그림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오늘 일부 예배가 많이 왔어요. 2부 예배도 꽤 많이 왔어요. 한 100명 넘게 온 거예요. 많이 왔어요. 놀라운 게 한 사람만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문자가 와서, 목사님 나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얼굴이 여기 잘려졌어요. 예수님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눈이 있고요. 이 수염처럼 이렇게 불의 나루처럼 꺼멓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보이시나 보다. 예수님 안 보이시는 분 둘 중에 하나예요. 쪽팔린다고 또 그러지 마요.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 한 권사님 집에 가세요. 가만히 옆으로 보세요. 눈 지그시 감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안 보이죠?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오스왈드. 여러분들, 이 챔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최고봉이라는 책, 일기처럼 쓴 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분의 글을 읽고 주님께 돌아온지 몰라요. 영성 작가예요. 이분은 그분의 뭡니까? 책상 위에 이런 좌우명이 써 있대요. 이분의 책상에 쓰이는 글이에요. 오 주님, 지금 저는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제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을 뵙게 하소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들 묵상으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늘 이런 영적인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위대한 영성의 글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아세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가장 작년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나훈아라고요. 몰라요? 무시로 있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오랫동안 운동하다가 이번에 리사이트를 했어요. 그분 표 살라고 난리가 났대요. 어쩌도 그래서 표는 못 사도 이전에 했던 나훈아가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와, 진짜 잘하대요. 국보급 가수예요. 노래 멋지게 잘해요. 한복도 입고요. 땀 흘리고 막 회중들을 끌어당기면서 그 경상도 그 특유의 사투리 쓰면서 사람들 죽여요. 이번에 표 살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머니들이 막 부르면 오빠! 오빠! 오빠가 없나 봐요, 그 사람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리 뭐 동방신기 들어보셨어요? 양 장로님 동방신기 아세요? 아신대요. 자, 물어볼게요. 자, 박 장로님 혹시 방탄 쫓기 아세요? 방탄 뭐 이름 아세요? 방탄? 예?
아세요? 아신다네요. 양장님 방탄 쫓기 아세요? 얘기 들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방탄, 정확한 이름이 방탄만 아세요? 방탄만 알아도 그 대단한 거예요. 이름이 뭐죠? 방탄. 잘하네요. 백진 집사님 잘하시네요. 혹시 그 이름, 거기 나오는 가수들 이름 아세요? 몰라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연사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네, 배용준을 사랑하는 모임. 와, 제가 지난번에 남인섭 한번 갔다 와서 짜증이 났어요.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2대 왔는데요. 배용준이 그 겨울연가인가요? 가을연가? 무슨 연가죠? 겨울연가에서 거기서 이렇게 둘이서 사랑하고 걸었던 길이래요. 일본 여자들이 거기만 왔다 갔다. 배용준이 여기 만졌던 데라고 그 나무 잡고 뽀뽀하는데 내가 짜증이 났어요. 세상에 인기 연예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마음이 그렇게 짜릿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그런 감동이, 예배 속에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임하는 은혜를 맛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교단 가운데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찰스 스터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부모님이 무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젊은 시절에 찰스 스터스는 정말 영국 사람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나오고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있잖아요. 뭐 던지면 탁 때리는 거. 국가대표급 최고로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 그 운동선수로의 명성 포기하고 중국에 가서 18년, 인도에 가서 6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50이 넘은 중년의 나이예요. 이제는 고국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형제들, 친척들 집에 들어와 쉬려고 그래요. 근데 도착하는 그날 신문에 후에 글이 났어요. 식인종들이 선교사님들을 기다립니다 라는 글이에요. 고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그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프리카 땅에 가서 식인종들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자기 생을 마친 사람이 찰스 스터트라는 사람. 이분이 만든 선교단체가 웩. 지금 2,000명의 선교사들, 이들은 편한 데 가지 않아요. 남이 가지 않은 오직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살아요. 여러분, 영국에 웩 본부가 있는데 저는 글을 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5살, 6살 된 애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장난감들을 그 창고에다, 큰 창고에 가득 싸놔요. 근데 거의 다 아이들이 오지를 못했대요. 그 창고가 장난감이 안 찾아가요. 그래서 그대로 쌓여 있어요. 이 창고가 부족해 또 지었는데요, 그대로 기념물로 놔둬요. 왜요? 그 어린 아이들,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따라 그곳에 가서 그 장난감을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배는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은 오직 주님에게만, 예배는 주님께만 집중하며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이,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을 영광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여기에 영광의 이야기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마리아가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옷값을 깨트렸을 때 책망해요. 야,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얼마나 먹겠는데, 봉창도 드리는 소리예요. 오늘도 주님이 떠나는 걸 알지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세상을 떠날 걸 알았어요. 300데나리온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종려나무, 우리 지난주간 설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요? 구원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예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 왜 죽는지, 부끄러움 당하는지,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살아나는지,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살아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군중 속에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친히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기록된 말씀, 헬라 사람들 몇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 사람 몇이 먼 곳에서, 당시에 헬라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헬라, 그리스예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신화, 다신론을 믿는 나라예요.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 있고 영광, 힘이 있는 그 나라 사람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어린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처럼 헬라인, 지식,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께 굴복한다는 것, 예수를 뵙는다는 것, 이거는 영광의 생명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배라는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아십니까? 꼭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예배는 희생적인 제물이 들어가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산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했어요.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희생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몸을,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혼신 예배 때 예물을 드리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헌물을 안 드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걸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또 친구된 목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물이 있어야 돼 배웠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걸 안 가르쳐줘요. 학생들도 보면은 헌금하는 거 몰라요. 그냥 헌금 오면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콧구멍 쓸 수 있는 시간이고 헌금 눈 찔끔 감고 그냥 슬쩍 지나가기 바래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설교한 것 같아요. 외국에는 그렇게 왜 역사적으로 남는 위대한 화가나 미술가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들이 많은가? 차원이 틀려요. 내 영광 나타내고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들은 생명이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음악의 아버지 핸델, 유명한 음악가들 보세요. 그들은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맨 끝에다가 SDG라고 써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그림을, 이 작품을, 이 음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대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나면요, 다른 동기들이 라이벌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여자들, 남자들
어제 남자도 금메달 땄어요. 이승훈이요. 여자는 어제 은메달 땄어요, 여러분들. 더 긴 얘기 안 할게요. 왕따 만들어가지고 참 아프고 힘들었던 것 아마 좀 느낄 거예요. 다른 직종 가진 사람, 나랑 업이 다른 사람은 라이벌이 안 돼요. 목사도 목사를 누가 심느냐? 이윤 목사들이 심어요.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그림을 잘 나가요. 왕복에서도 부르고. 너무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큰 이태리 성당에서 벽화를 그려요. 이걸 그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일부러 저거 힘들고 어려운 작품이니까는 동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부러 밀어줬대요. 왜요? 지금처럼 기초 쌓는 거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작품 그리다 보면 거의 우리말로 말하면 이 신경통 걸리거나 아니면 디스크 걸려요. 두루노서 이거 해봐요, 여러분. 와, 시스틴 성당이나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지붕에 그려져 있는 천지 창조 그림들 기가 막혀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렸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동료들이 일부러 물 먹이려고 너 저거 그려라. 그렸대요. 묵묵히.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 그린 후에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귀한 걸 배웠어요. 침묵하고 그림 그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린 작품 때문에 진정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적인 미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말해요. 이 4년 동안의 인고의 희생에 기다리는 시간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이런 위대한 작품을, 명성을 세상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여러분 영광을 좋아합니다. 전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천국 앞에 있는 게 있어요. 죽어야 돼요. 수치를 당해야 돼요. 면류관을 써야 돼요. 온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안드레라는 사람,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헬라 사람, 이 빌립, 안드레, 설교 준비 절마다 쭉 이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빌립이란 사람은 원래 헬라 사람이었대요. 헬라 이름이었대요, 전설에 하면.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찾아가서 먼저 예수님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게 해달라. 근데 빌립이 자기가 안 갔어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안드레라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주님께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안드레는 참 중요한 요소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이름이 나와요. 주님이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안드레라고 합니다. 어부였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자, 안드레 부르자, 안드레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느냐? 자기 형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형제래요. 자기 가족들이래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죠? 이웃 사람들은 전도하기 어떻게 보면 쉬운지 몰라요. 근데 다락 한 방 쓰고 같이 지나는 사람 전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D.L. 무디 책에 보면은 자기가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자기 형제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대요. 자기 죽은 후에요. 이만큼 형제 전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형제에게 영적인 은혜를 물려준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첫째 형제가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는 어린 소년을,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어요. 이스라엘 성지에 우리 3년 후에 갈 겁니다. 꼭 가보시면 정말 은혜 받은 것 가운데 여러 곳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넘어진 거 14군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
거기는 문이 없어요. 조그만 숙이문, 요만해요. 숙이고 들어가야 돼, 누구나. 뚱뚱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들어가기 어려워요. 숙으려도 바짝 숙으려야지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가 엄청나게 감동적이고 멋있어요. 또 하나, 베세다 광야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곳, 어린아이나 어른들까지 숫자를 따지면 2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했을까? 거기 가보면 알아요. 큰 광야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말씀으로 했지만 거기 울려요.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몰랐죠? 가보면 알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주님이 산상 설교했어요. 근데 해가 기울고 저녁 시간이 됐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질문해요. 주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성경에서 빌립이라는 제자, 빌립이 나와요. 빌립,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장정들이 수고한 것 1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온 있어야지 먹일 수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주님? 이 말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제자도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성경에 안드레는 물속에 뛰쳐들어갔어요.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가져온 거 없냐? 너희 먹을 것 없냐? 그런데 거기 누구요? 어린 소년아이가 떡 5개, 어린아이가 드는 고기, 물고기, 조그만 고기예요. 요 2개 갖고 왔어요. 이것을 가져와라. 이걸 가져다가 우스꽝스럽죠. 이걸 갖다 주님에게 드렸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이것을 받으셨어요. 무리를 앉게 했어요. 앉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졌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빌립,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 같은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이 많은 사람 말도 안 돼. 우리는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부인해요. 그러나 안드레는 안 그랬어.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는 찾아다녔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있는 은사가 뭐예요? 우리 능력이 뭐예요? 내 것 갖다가 주님께 드렸어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 부족한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드려지면,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기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라 몇 사람, 오늘 20절에 기록했잖아요. 헬라인 몇이 찾아왔어요. 누구도 거들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인 몇을 주님께 데려와 주님을 소개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인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마치려고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헬라인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 무명한 사람이고 알려지지도 않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군가, 여러분 힘없고 빼곡고 무능력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경홀히 여기고 그들을 박대하고 쫓아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안드레는 바빠요. 분주해요. 그럼에도 그들을 주님께 데려갔어요. 혹 여러분들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됐잖아요. 지금 구소련은 없어졌잖아요. 소련이 붕괴될 때에 이 공산주의와 끝까지 맞섰던 후에 대통령이 됐죠. 탱크 앞에 정말 자유를 외치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이 있어요. 옐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알죠? 옐친이라는 사람 자서전에 보면 이런 멋진 글이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용기를, 총칼, 탱크 앞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느냐? 그가 말했어요. 나는 폴란드의 지도자였던 바엔사를, 그의 수기를 읽고 이런 힘을 얻었다. 여러분 알죠? 노조위원장이었던 바엔사가 후에 폴란드가 자유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 폴란드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바엔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위험 앞에, 공산주의의 그 두려움 앞에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틴 루터 킹 그분의 설교를 듣고 나는 용기를 얻었다. 와, 마틴 루터 킹은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알지요? 이분은 뉴욕에서 젊은 흑인이지만 젊은 나이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됐어요. 졸업하고 정말로 그를 초대하는 교회가 남부의 교회였던, 여러분 애틀란타에 있는 몽고메리 주에 있는 작은 교,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그를 초대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를 초대했어요. 그가 고민했대요. 근데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남부 애틀란타로 내려갔어요. 2,000명 되는 교회, 100명 되는 교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때를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그 글에 나와요. 그는 워싱턴에 가면은 그가 외친,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 그 링컨 기념관 앞에 그가 외친 곳이 있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던 거. 나는 꿈꿉니다.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꿈꿉니다. 근데 그 꿈이 여러분 알잖아요.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는 저격을 맞아 30대 후반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글에 보면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흑인 아줌마. 띄워주실래요? 로자 팍스라는 아줌마예요. 이분이 자기 심령에 불을 지폈대요. 우리가 애틀란타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부의 수도가 애틀란타입니다. 요즘 한국 교민들이 LA, 뉴욕에 제일 많이 사는데 뉴욕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요, 뉴욕에서 애틀란타로 많이 이사 간대요. 남부 쪽이요. 집값도 싸고 아주 살기가 좋아요. CNN 방송 본부도 있고 코카콜라 회사도 있고요. 아주 뭐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남부에 흑인들이 대부분 살았어요. 흑인들, 노예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버스가 있었는데 흑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백인들은 거의 안 타요. 자가용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 버스가 있는데 거의 3분의 2는 백인들은 없는데 백인들 좌석이에요. 흑인들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도 3분의 1 좌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타서 그 좌석을 못 벗어나요. 백인들 좌석이 있어도 못 앉아요. 그런데 로자 팍스라는 아주머니가 퇴근하는데 너무 지치잖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너무 피곤하니까는 백인들 좌석에 가서, 빈 좌석에 가서 앉았대요. 그런데 이 백인 기사가 차를 멈췄어요. 왜 당신, 왜 흑인석에 가지 여기 백인 자리에 왔느냐고 나무랬대요. 아줌마 끝까지 버텼어요. 못 있거든요. 쫓겨나서 차 안에서 내림을 받았어요. 이게 소문이 퍼졌어요.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유명한 버스를 타지 않기 운동을 벌였어요. 흑인들이 우마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운반했어요. 흑인들, 백인들을 이 흑인들을 우마차, 말, 그 다음에 소, 거기다가 일하러 가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들을 날라다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인들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저는 마지막 설교의 부분을 바로 이 로자 팍스 아주머니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용기가 루터킹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루터킹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이 반사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반사의 마음이 열정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거룩한 삶과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불을 지르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